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살았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고 그 지방의 지방 신문에도 광고를 냈는데, 당시에 그 자신의 그 양력을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인 리스트의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자기를 유명한 음악가인 리스트의 제자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는데 다 거짓이죠. 그 리스트라는 피아니스트를 만나본 적도 없고 또 그분에게 사사를 받은 적도 없어요. 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주의 며칠 전에 리스트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오게 된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 거짓이 탄로가 난 거죠.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일생은 끝나고 마는 것이 됩니다. 리스트라는 분이 와가지고 음악회에 그 포스터를 봤을 때 그분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또 이 거짓이 드러나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정전긍긍하고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제는 달리 도리가 없었어요. 리스트가 마을에 왔을 때 그는 100배의 용기를 내가지고 리스트라는 그 음악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함이 많은 피아니스트인 주제에 감히 당신의 제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무릎을 꿇고 그랬을 때 그 리스트라는 그 유명한 음악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앞에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십시오. 갑자기 유명한 음악가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라고 하니까 벌벌 떨면서 그 리스트라는 음악가 앞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리스트는 연주를 듣는 순간에 중간중간 그 연주를 멈추게 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주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연주를 마치자 리스트가 그에게 말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는 당신은 분명한 내 제자입니다. 그리고 연주에서 당신의 연주가 끝나면 제가 한 곡 찬조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제자라고. 그 연주에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기쁨과 영광의 연주가 됐고, 그 리스트라는 연주가 때문에 이 시골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있는 이 연주가도 굉장한 연주가로 부상하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나는 작은 예수가 됐다는 말이에요. 작은 예수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꿈꾸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오늘 본문에 말씀이 기록된 그 안디옥과 같은 교회를 나는 만들겠다. 그리고 나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어떤 교회에 부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개척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우리 동창들이 다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분은 큰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담임하는 분도 있고, 저도 부목사 시절에 굉장히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눈에 들어왔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회를 열어서 내 후임자로 이 교회 2대 목사로 이 목사를 추천을 했는데 나를 뒤를 이어서 이 교회에 목회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저는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사랑과 배려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개척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개척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강명시 하안동이 허벌판이었던데, 그때 이제 지금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와서 신도시가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조그만 땅을 보여주고 목사님이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해서 이 하안동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다 뛰어서 이제 개척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를 수리하다가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조금만 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래됐고 낡은 건물이라 건드리니까 이건 다시 신축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다 밀어버리고 예배당을 신축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자연히 저는 개척에서 재해가 된 거죠. 내가 너를 개척해 주려고 했는데 건축을 하기 시작해서 너한테 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시찰에 갔다 오더만은 인천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13명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한번 가서 선을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몇 명의 교육자들이 와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낙점이 된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심우했던 교회가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시죠? 우리 김은하 권사님하고 하나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있으면서도 저는 늘 개척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닌데, 이런 교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 인천 왕성교회를 과감하게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 교회를 개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개척 중에 있고 지금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꿈꾸었던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33년 동안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꿈에도 그리는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이 바로 꿈이고 우리 안에 주신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침내 그 꿈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오면서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는 가정 속에 오는
아픔이고 힘든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세워지고 조직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다시 시작을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부흥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꿈꿨던 그런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세운 교회고 작은 교회인데, 아니 모델로 삼으려면 큰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되지, 왜 목사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왜 모델로 삼으려고 하시는가? 아마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허다한 무리가 모였던 교회예요. 그 교회 사이즈는 당시에 3만 명 정도가 모였던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임금 밀도나 통신수단이나 그런 인프라로 바라볼 때 3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바로 메가처치였습니다.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주역을 만드는 교회는 그 메가처치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작고 왜소했지만은, 우리 교회처럼 작고 왜소했지만은 세계 선교의 꿈을 품었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자기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만족에 가득 차 있었고 자기 교만에 꽉 차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회를 모델로 삼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고자 하는 이 교회는 작고 왜소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만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센터가 되고 밖으로 나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 교회 모델로 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비로소라는 말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이죠.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지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왜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의 선교센터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을까요? 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닮은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분은
떨떠리하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여기에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교인이지. 인천 왕성교회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신앙과 믿음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 100명이 있어도 그건 다 쭉정이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으면 안 되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으면 안 될까요? 첫째는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제가 이번 성지순례에 통해서 바울의 사도행정길을 쭉 다녔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그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대단하고, 저는 그 세계를 꿈꾸었던 사도 바울의 그 심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과도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선교 기지가 되어서 우리는 세계를 품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에 안주하면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역사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아서는 안 되느냐 하면은, 이 교회는 여러분들 안디옥이라는 그 지명에 보면 두 군데가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보십시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그러니까 그때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로마 황제가 그 심하게, 아까 우리 익투스라는 그 단어를 봤습니다마는 그 물고기가 그 헬라어로는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암호였다는 거죠. 옛날 카다콤이라는 그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이번에도 두 번째 그 카다콤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공동묘지도 다 있고 사람들의 시체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공동묘지가 다 있어요. 어떤 공동묘지는 너무너무 작아서, 왜 이렇게 작으냐니까 어린 아이들, 아이가 태어나면 이 산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 아이들은 생명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다콤 속에서 그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죽어서 거기서 묻혔던 거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 예배당도 있고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되니까 거기 학교도 만들어 놨어요. 지하에. 신앙 하나 지키려고 무수한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만의 만족에 차 있었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강제로 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온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가지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어쩔 수 없이 신앙을 찾아가지고 핍박을 피해가지고 저 멀리 수천리 낀 길인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무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했고 또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을 떠나야만 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정든 고향인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도가 받는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환난이 없었다면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안디옥까지 그들이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핍박과 환난을 피해가지고 흩어진 무명의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시기에 세워진 교회예요. 아까 카다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아마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물자를 넣어줬겠죠. 물도 공급했을 것이고 거기에 먹을 것도 양식도 넣어줬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잡히면 화형을 당하든지 십자가에서 죽든지 맹수의 밥이 되든지 톱으로 켜서 죽이든지 아니면 목을 잘라서 참수시키든지 다 그렇게 죽었어요. 제가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부호가 뭐냐면은 익투스라는 말이었어요. 물고기를 그리면 아, 저분 예수 믿는구나. 저분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들은 핍박과 어려움이 없으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서슴없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서로 간에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안심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피해가지고 온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으면 더 박해가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동시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면 핍박과 박해로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소연하죠. 하나님, 저희들은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왔지만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온갖 박해와 핍박을 했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내쫓기고 재산은 몰수당하고
극형을 당하는 무서운 박해가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이 솔직히 영광스러운 일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영광과 박해를 동시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첫째는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성장한다고 분명히 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거예요. 내 시대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꿈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장년 중심으로 시작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교회예요. 아시지만은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던 교회입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예배당을 채웠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인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목사 없이 피해온 평신도들이 세워진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는 놀랍게 성장을 했어요. 왜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냐면은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 손자도 보니까 애가 많이 컸어요. 몸무게도 엄청나게 나가고 키도 1% 안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닮으면 단신일 건데 너는 정조 할아버지 닮았는가 보다. 우리 아버지가 키가 180이 넘으셨어요. 그 당시에 노인네가 180이면 장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도 이 아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 소문은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의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 소문이 났어요.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명의 평신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까지 들려지니까 그 모교회에서 회의가 열렸고, 요새 말하면 당회가 열리고, 그래가지고 의결을 했는데, 그 교회에 교육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 교육자를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에 상당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자기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부목사를 초청했어요. 근데 부목사가 누구냐면은 저 다소에서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됐죠. 그분을 그 교회 부목사로 초청을 해서 같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부흥한다는 소문이 났던 교회예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이 구월동, 이 만수동 지역에서는 정말로 왕성교회, 지금도 아마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왕성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소문은 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지역에 그런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장 비결은 어디 있었습니까? 첫째는 주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읽어볼까요?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흩어진 무명의 평신도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주 예수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민족적인 편견을 뛰어넘어 가지고 헬라 사람에게까지도, 이방 사람에게까지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피난을 왔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머무를 수 있는 장막을 준비해야 되고, 직장을 구해야 되고, 돈 버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장 먼저 뭐를 했냐면은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생명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 현장으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있지만은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러 나갈 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래요. 구호가 나가야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부흥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21절을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어요. 근데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을 표현했거든요. 여기에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은 주님이 살아서 역사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흥은 내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부흥은 목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고 부흥은 바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신령한 교회였어요. 자, 아까 21절 상반절에 읽어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은 아까 주님이 역사하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 바나바가 이것을 보고 23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보고 바나바가 기뻐한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돼요. 이 비전과 꿈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아까 우리 김유린 리더의 그 계획 속에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청년 집회를 가자.
그 비전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하는데, 크리스천, 당신은 6월 크리스천? 이렇게 묻잖아요, 영어로.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언제 최초로 사용되느냐는 말이죠. 자, 26절을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처음으로, 비로소라는 말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칭함을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느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신앙 고백이 뭡니까? 익투스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보셨지만은 익투스라는 단어는 물고기입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 근데 왜 기독교에서 물고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기독교는 지금처럼 보편적인 종교가 아니었어요. 많은 탄압이 있었고, 예수 믿으면 재산 몰수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목이 베어서 죽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화형을 시키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돼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들의 신자의 증표가 뭐냐면은 물고기 표식이고, 그 바로 익투스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헬라어에 보니까 약자만 쓴 거거든요. 예수,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데오, 하나님의, 기오스, 아들, 소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 정리를 한다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십니다. 그러니까 익투스라는 말을 표현하면 이런 신앙의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 약자가 바로 익투스고 물고기였어요. 물고기만 그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나타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도 장로고 권사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 부끄러워서. 그리고 사람 볼까봐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 시인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수쟁이라는 말을 써요. 이 쟁이라는 말은 영어로 탤런트라는 말이에요. 기술자라는 말이에요. 자, 땜쟁이 하면 땜 잘 때우는 기술자. 그 다음에 또 욕을 잘하는 사람은 욕쟁이, 욕을 잘하는 기술자. 또 욕심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욕심쟁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 제이라는 말은 탤런트, 기술자.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예수쟁이 그러면 기분 나빠, 나한테 욕하는가 봐, 예수쟁이. 그러면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 기술자요, 나는 예수 믿는 탤런트요,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천왕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이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너는 크리스천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치인 중에서도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함께 베풀며 나누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자기 것만 가지고 욕심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자기들도 부족하고 쓰기도 힘들지만은 함께 나누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도 힘든데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청년들하고 연말에 선교제 데려오고 갔다 올 거예요. 가면 아이들이 달라질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지를 알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선교해야 됩니다. 물질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29절을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 당한다고 하니까 조그만 교회, 약소한 교회였지만은 이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됐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누구에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 우리 교회에 자립한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개척할 때부터 우리 목사님 사례비, 옛날 그 교회에서 받았던 사례비 그대로 드려야 된다. 고집하셔서 지금까지 했어요. 물론 못 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굶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눌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어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아야 돼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교회가 되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함께 베풀며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 이 시대에서 도태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떤 복이 주어졌냐면은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감이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선교 사역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됐고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축복의 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아야 돼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예수쟁이들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을 뜨시고 일어나 보세요.